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하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밝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의 교주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해를 멈추는 거,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거,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거, 수많은 병을 고치는 것, 이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예수 믿는 건 누구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누구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누구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서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어떻게 봐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어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가 막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것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자 보세요, 그는 참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누구다? 자, 예수 이름은 참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이 신앙관이,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넘쳐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논리에 의해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제대로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는 성경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볼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심이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이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이 딱 보여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딱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 딱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뭐라고요? 하늘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딱 보여지게 되면, 그리고 내 입에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생기고 나면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되니 어디가 있는 게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산 꼭대기를 봐봐라. 산 꼭대기를 보면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으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요 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인간을 통해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빠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한마디로 장난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사기꾼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기꾼이 최고로 악독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잠잠해지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전도하는데 정통 교회가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다 정통 교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정통 교회가 다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하면 어디가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사는 게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삶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송도 때 교회 다녔던 거나 권찰 때 교회 다녔던 거나 집사 때 교회 다녔던 거나 안수집사 때 교회 다니고 있는 거나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나 여러분, 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1년 믿은 사람하고 5년 믿은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달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나의 하나님의 신하는 고백이 생기고 나니까 어디가 믿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나라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이때 이제 비로소 이제 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뭐라고요? 여러분,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라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 이름을 따랐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3년 동안 예수 이름을 따랐지만 거기에 예수 이름을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이름을 은 30에 파합니다. 이게 누구 뜻이었습니까? 이게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마귀의 뜻이 자기 뜻대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3번 부인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천국이 발견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게 되면 누구 뜻대로? 자, 누구 뜻대로 산다. 누구 뜻대로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누구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시킵니다, 성경을. 그래서 예수 믿는데 최고의 복이 바로 뭐냐?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복인 양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자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부자와 같이 자석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삶입니까? 그걸 두고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생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잖아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욕된 걸 위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살아야죠.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니까요. 맞아요. 그럼 뭐 영원한 걸 위해 산다는 이 자체가 왜 복입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이 보여졌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믿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물질만 많으니까 복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잘 사니까 복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간까지는 잘못됐었는데 나중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어디가 확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했습니다. 누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요? 자, 어디 발견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뭐 해서요? 팔아가지고 뭐를 샀대요? 밭을 샀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소유가 중요하냐, 천국이 중요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한데 소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소중한데 소유 때문에 내 신앙을 엉망으로 하냐고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생각이 세상에 가 있고. 다시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 한 후에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하나라도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혈안돼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를 더 많은 소유를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더 많은 내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더 많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더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을 딱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뭐 했대요? 팔았대요. 어디를 사기 위해서요?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소유가 천국을 가는데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지는 않았대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고 내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 뭐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100년 사는 것이고 아니면 뭐 70년 80년 사는 건데 그 70년 80년 100년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온 시간과 온 정성과 온 모든 것을 다 쏟고 온 마음을 쏟고 사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어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내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으로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불분명하게 되니까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확실해지게 되면 천국이 확실해집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왜? 누구 뜻대로 살아야 이제 천국을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딱 발견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누구 뜻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소유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발견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여러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 뭐로만 있어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거냐? 천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해야죠.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바쁘지만 세상 일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의 주의 일 때문에 힘듭니까?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까? 천국 갈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까?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삶을 사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 겁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예배에 승리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합시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승리합시다. 공예배다 승리하자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 승리 못합니까? 아니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상 주신 게 분명하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뭘 못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여러분 그게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피곤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상 받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즐거움입니다. 어제 어떤 프로를 하나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음악학원을 했더라고요. 아마 본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음악학원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원생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코로나19 동안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업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업종을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업종이 불과 1년 만에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원성에 떠날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었는데 자기에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2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출근을 합니다. 너무 기쁘대요. 기쁜 게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기쁜 게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새벽 2시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씻고 뭐하면 3시에 잘 겁니다. 3시에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7시에 학교 가는 거 힘들어요? 기뻐요? 어떤 사람은 기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쁘냐면은 그것을 하는 그 사장님은 기쁜데 사원들은 힘들어 죽겠대요.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장님의 뜻이 자기 뜻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의 뜻이 자기 뜻이 딱 되면은 사장님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즐거운 게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요. 아니면 기도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요. 물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 뜻대로 살지 말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길이 뭐예요? 어디가 발견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사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것은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여러분 그 말씀 맞습니까? 그게 누구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피곤함 넉넉하게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니까 나에게 또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런 의미로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뭐래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불행한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만 이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뻐하며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삶을 살고 근심을 안 하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데 자녀들은 잘 평가를 합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나를 잘 평가를 한다고요. 내가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나 행복한 것 같아? 아니면 불행한 것 같아? 나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10%도 안 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네요. 왜 그러냐?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삶을 사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누구는 뭐를 해가지고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거기서 거기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만 있고 이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행하다는 말이 이게 왜 한 겁니까? 불행하다는 것이 불행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불행한 겁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이 내 뜻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딱 내 뜻이 되면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환경을 뛰어넘게 된다고요. 설사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딱 되게 되면 그 불행한 환경을 딱 뛰어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나는 기뻐하며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사니까 끊임없이 뭐가 나를 엄습해 옵니까? 보는 거, 환경,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내게 엄습해 와가지고 나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슴치고 이러고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무한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며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함이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일생에 매여 사는 겁니까? 마귀 때문에 매여 살잖아요. 일생의 물질 때문에 매여 살고, 고민에 매여 살고, 염려에 매여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잘 사느냐, 여기에 막 매여 살고, 세상 것 때문에 매여 살고, 그래서 여기에 종로로 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보다 나을 수 있는 삶, 그 사장님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 그 회장님보다 나을 수 있는 삶은 내가 종이 되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 회장님보다, 그 사장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이 돼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영생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물질의 종이 되지 마세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물질 때문에 힘드네, 물질 때문에 죽겠네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물질 얘기했잖아요. 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잖아요. 물질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웃었다가, 왜 물질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좀 숨 쉬었다가 물질이 또 떨어지면은 갑자기 숨차고 호흡곤란이 오고,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고, 지금 이게 다 무슨 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늘 쉬어야 되겠대. 그래서 늘 집에 누워있대요. 몸이 힘드니까. 여러분 무슨 몸이 힘드니까 늘 누워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힘드니까. 맞잖아요. 지금 뭐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육체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기력은 떨어지게 되고, 점점 힘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움직일 힘마저 없어지게 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노화지류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노화지류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삶을 살게 되면은 종살이 하던 삶에서 노임받습니다. 종노릇하는 삶에서 노임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로 본받고 싶은 건 누구 뜻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했잖아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 세대로 본받지 말라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이 세대로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싶지만은 또 본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 가서 TV를 트는 순간 코로나19 터지고 2년까지, 작년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부터 갑자기 일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 대박이 돼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30억을 벌었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 뭐예요? 왜? 이 사람은 아직 누구 뜻이 내 뜻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내 귀에 들어와요. 이 세상의 것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귀에 들어오고 세상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삶을 살게 되면 이 세대로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유혹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삶을 사는 거, 이것도 좋지만은 내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야. 최고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야. 나에게는 저런 것도 좋지만은 나에게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돌이키게 돼요. 그가 바로 돌이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해져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다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을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타는 모든 삶은 다 청산하고 최고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